2026년 7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자백하는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같은 죄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가 듣고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바 목적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현재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높이며 이 땅에서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맡기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영 가운데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못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뒷거를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약점, 이웃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저희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더 높아지려고 다투는 나라가 아닌 합력하는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칭찬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이 땅에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국내외 경제 외교 상황 가운데 든든히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시험 가운데서도 세임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학교 남녀전도회 청자녀부 모임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방학등강도 배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기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막연사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눈 다음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 맨 처음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지나가고 광야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는 광야의 일을 모르는 그 세대가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새 세대입니다. 문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는데 여호수아의 직임을 이어받을 지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제비 뽑아 나눈 땅에서 각자 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정복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세력을 키워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직임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복전쟁을 끝 땅땅땅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사라져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은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이 사사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희망이 있다. 여호수아도 떠나갔고 정복전쟁은 완료를 안 했지만 희망이 있다. 어떤 데서 희망을 찾았느냐 하면 사사기 1장 1절에 쭉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갔지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여호와께 싸우러 갈 것을 물었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싸우러 갈 것을 물었다. 왜 싸웁니까? 멀쩡하게 평화로운 시대를 왜 싸움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하다 말았는데 그거 해야지요. 사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 지파가 군인만 7만 명이 넘으니까 한번 가서 붙어줄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물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사명이 이어지고 그러면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표지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교회가 타락하고 막 잘못을 행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교회다라는 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우상숭배, 교회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은혜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없다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 사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거죠. 저렇게 제사장에게 물으러 갔을 때 누가 앞장서리까? 유다가 앞장서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여호와께서 답이 없으시더라.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었더니 유다가 앞장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혼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 보고 같이 가자 합니다. 이게 참 묘한 관계이죠. 시므온 지파는 인구조사 때 인구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저 끝에 가면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게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뭐 6만 명도 있고 5만 명, 4만 명도 있고 제일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 2만 2천 명입니다.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기업을 나눌 때에도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여호수아 19장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무시하지 않고 너네들 같이 가서 우리와 싸워가지고 저 땅을 차지하고 이제 너네 땅 하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이후에는 어떤 땅을 배분받았는지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는 베색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명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추정하기는 예루살렘 북쪽에 남아있는데 시므온 땅은 어디냐면 유다 땅의 남쪽에 브엘세바 있는 쪽으로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다가 가장 수가 많고 자기네들 혼자만 가서 싸워도 되지만 시므온 제일 수가 적고 약한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정복전쟁을 이어가자. 지파 간의 사이가 지금 좋은 겁니다. 연합되고 약한 지파도 땡겨가지고 쓸 수 있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 공터에서 놀 때 막 술래잡기 할 때 꼬맹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면 걔를 깍두기라 그랬습니다. 깍두기 아세요? 그래가지고 술래가 치기는 치는데 쳐도 얘는 술래가 안 돼요. 왜? 얘는 너무 어려서 애시당초에 못 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술래가 좋다고 얘 못 뛰는 애 있나 딱 잡아버리면 얘가 술래가 되는 순간 술래잡기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깍두기를 준 거지요. 그것처럼 시므온이 지금 깍두기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사이가, 지파 간의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죠. 여호수아가 사라졌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사라졌다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이 희망은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군대 잘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뜻에 따른 전쟁이고 따라서 승리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이도 그때처럼 여전히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그 뜻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울 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위험이 있다.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장면은 너무 처참해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처참해서 잘 안 보이는 그림이 낫겠다 싶어 적어 올라왔습니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도니 베섹 이러면 아도니야 하듯이 아도니 이러면 주권자, 권력자, 통치자 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베섹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섹의 통치자 이런 의미죠. 왜 우리 성경에 바로라든지 아비멜렉, 아하브 이러면 아버지, 멜렉 왕. 아비멜렉이 누구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통치자의 호칭이죠. 아도니 베섹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이 도망을 하니까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을 잘랐고 무기를 잡지 못하게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 많은 벌들 중에 하필 왜 이 벌을 행했을까? 그건 참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주권자만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만 때려잡으면 나머지 병력들은 다 흩어지고 혹은 노예로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떠서 팔려가지 않으면 고향에 살더라도 승전국에 조공 바치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랬고 패전국의 왕과 왕자들, 귀족들, 장군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볼모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저렇게 손발 엄지가락을 잘라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보면 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만들었죠. 통치자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반역을 못하게 좌절을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도니 베섹이 저렇게 벌을 당하니까 한탄합니다.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해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걸 줍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구나. 하나님이라고 나왔다 해서 회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70명의 왕들이라는 건 아마 가나안에 흩어져 있던 작은 부족들의 왕들이었을 겁니다. 군소 부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손발 엄지가락을 끄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밥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답니다. 70부족을 한꺼번에 멸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 부족 멸하고 상 밑에 죽고 한 부족 멸하고 상 밑에 죽고 그렇게 해서 밑에 비참하게 만드는 거지요. 신약시대에도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수로베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게 상 밑에 있는 개들도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잖아요. 상 밑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이 이야기를 신약시대 때도 한 걸 보면 아마 중근동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왕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 이건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일 겁니다. 그냥 왕인데 왕의 평명이 최근에 무슨 영화 있었죠. 그 영월의 귀양간 어린 왕. 그것만 해도 비참해서 식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인데 근데 정복자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만든다. 이 비참한 삶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삶이죠. 그 아도니 베섹의 한탄에 하나님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회개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냥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위험이 있다라고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도니 베섹을 가해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이거죠. 가나안 풍습입니다. 가나안 풍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시작했으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정복 전쟁은 특히나 우상 숭배가 강하고 강한 적들이 포진해 있는 곳은 진멸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진멸전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생명체는 짐승도 다 칼로 죽이고 성읍은 불에 태우고 이게 진멸전입니다. 근데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다? 이건 하나님의 정복 전쟁도 아니고 명분은 하나님의 전쟁을 가지고 있지만 가나안의 풍습이 스며들고 있고 이건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복스러운 얼굴이 둘이 나옵니다.
저 북스러운 얼굴 중에 흰머리 아저씨는 블룸이라는 부자랍니다. 저도 몰라요. 보도를 보니까 블룸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심해 탐험 관광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심해 탐험 관광. 그래가지고 그 대서양에 있는 타이타닉호 침몰된 거, 그 수심 4,000m가 넘는 곳에 바닥에 있대요. 그걸 이렇게 관광하는 관광 상품. 그래가지고 이걸 가보고 싶은데, 야, 이거 아들, 저 검은 머리가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딱 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하는 업체 쪽에서, 야, 아들하고 같이 오십니까? 그러면 10만 달러 할인해드릴. 혹시 집에 10만 달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안 계시네요. 10만 달러가 비용이 아니라 할인 금액입니다. 10만 달러면 그냥 해도 얼마죠? 1억 5천입니까? 할인해 준다는 금액이 10만 달러인데, 야, 이거 뭐 엄청난 할인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원래 비용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계약을 위해 찾아온 탐험업체 대표가 러시라는 대표인데, 자기가 만든 항공기를 타고 왔대요. 자기가 만든 항공기. 미국에는 실험용 항공기는 규제가 적답니다. 정식으로 비행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우려면 굉장히 규제가 까다로운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용이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간단한 구조의 항공기는 만들어 띄우기가 규제가 별로 적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러 왔는데 그걸 타고 왔대요. 저 블룸 아저씨가 그걸 보고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나라면 위험을 피하고 싶은데 이 러시라는 대표는 이 위험을 즐기는구나 라고 판단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러시는 평소에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 당신이 그저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말고 차에 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위험을 감수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을 거부를 해서, 안 그래도 수심 4,000m 엄청나게 위험한 곳인데 저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인데 나는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배가 바로 오션 게이트 타이탄이라는 배입니다. 2023년 6월 18일 타이타닉 침수 지점에 내려가다가 내파되어서 러시를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안전수칙은 피로 써내려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고를 통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야,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 쓰고, 또 그걸 지키다가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안전수칙.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생긴 거죠. 위험한 일에는 안전수칙이 더 많습니다. 안전수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안전수칙만 하면 사고 절대 안 일어난다도 아니에요. 사고가 만약에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킥보드 같은 거 탈 때 헬멧 써야 된다. 그게 안전수칙입니다.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나더라도 최소한 아주 큰 침습적인 해는 줄여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시하신 것은 단지, 야, 출애굽시켜 놓으니까 땅이 없네, 저기 가서 올라가 살아라, 다 쫓아내라, 땅이 없어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자식을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아도니베셋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다가 손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상 밑에서 주워먹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탐욕
탐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식을 태워 바치고 우상 제사가 끝나면 사제들과 음란하게 난잡한 의식을 치르고 이런 죄악들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심판하는 그 의미도 정복 전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풍습을 접하고 물들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게 안전수칙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무찌르러 갔는데 가나안 풍습을 따라 학대하고 포로로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안전수칙이 있는데도 야,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긴 거죠. 사고는 그러다가 나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안전수칙을 번거로울 정도로 지켜야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가 300여 년에서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들 유언 중에 괜찮다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다 하도 빵! 유언이 되는 거죠. 괜찮다가 유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은 곧이곧대로 지켜야 됩니다. 요거는 덮어놔도 괜찮겠지 아니고 괜찮다가 아닌 거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오합지졸일 때 그 뒤를 쳐가지고 그렇게 너희 백성을 괴롭힌 족속인데 사울 왕 네가 아말렉을 꼭 진멸해라 이랬는데 진멸하러 갔던 사울 왕이 뭘 했냐면은 포로들을 잡아오고 소와 양을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거죠. 진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꼴을 보고 야, 왕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내팽개치니 하고 잡아온 왕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이것들을 꾸중을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결과는 안전수칙을 이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 자리에 연연하던 사울은 왕좌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심. 아도니 베섹이 행했던 대로 갚으신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행함을 보시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표시도 안 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키기 어려운 거는 요거는 어겨도 괜찮아 이럴 때에 점점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무너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어겨도 된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희망이 있을 때에 위험 요소를 잘 피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에는 희망이 있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은 어겨도 되지 않겠나 스스로 판단하면서 안전수칙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말고
지켜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 가운데 전진해 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